오늘 호세아 11장은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성품 이야기하면서 왔지만 정말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이제 3월달도 오늘 첫 주인데요. 셋째 주는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고 마지막 주는 부활주일이고 그러면 또 3월달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호세아서를 봐야 되나 그 두 주를 더 봐야 되나 지금 14장까지인데 고민 중입니다. 자, 11장에 우리가 지금 8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1절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애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죽음의 종으로 살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다던가 정말 특별하다든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존재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뭔가 대단한 순종을 하고 굉장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과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2절의 시작은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족족 떠나가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기차게 떠나갑니다. 고멜처럼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처럼요. 그리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꾸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바알이 되고 우상이 되고 눈으로 드러나는 신들,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자꾸 두죠. 그러니까 두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물질도 바알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3절하고 4절이에요. 걸음마를 가르치는 아빠의 모습이에요. 3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성경책 펴놓으시고요.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길을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거롭게 여긴 거예요. 애기들 그렇죠. 저는 아빠로서 분명히 도와주려고 이렇게 해도요, 막 뿌리칩니다. 왜 날 붙잡고 귀찮게 하냐 그거예요. 그리고 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뻔한 잔소리지 뭐. 아니에요. 우리를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고집부리다가요, 듣지 않다가요, 막대한 정성, 그것이 물질이 가득한 제사, 그것으로 분양하는 걸 어디다가 하고 있느냐면 바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출애굽해서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생명이 태어난 시작이요. 어디서 먹을 걸 구해야 되는지, 뭐가 더러운지, 어디서 입을 걸 구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길 인도하시고. 그럼 우린 두 가지가 다 성장해야 되죠. 첫 번째는 몸도 성장해야 되고요. 신체적으로. 또한 우리 정신도 성품도 성장해야 되는 거고요. 그 균형 잡힌 성장을 하나님이 원하셔가지고 걸음마요. 손잡고 걸음마 똑바로 걸어라. 옆으로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 멍에라는 것이 이 본문에 어울리냐? 히브리어의 멍에라는 올이라는 단어하고 젖먹이 어린아이 올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모음의 장단만 틀려요. 단모음 올 하면 멍에, 조금 길게 하면 젖먹이 어린아이야. 그래서 요즘 새로 번역하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이렇게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아기를 들어 올려서 볼때기에 놓고 비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셨다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걸 지지합니다. 여기 지금 이 문맥상에서 올무라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어린 아이예요. 지금 아기를 키우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저희 집에 지금 40일 된 아기가 있습니다. 이제 한참 볼때기에 살이 올라가지고요. 불독 볼때기 마냥 이렇게 해서 내려오기 시작해요. 예배 마치면 구경하고 가세요. 진짜 그런지. 그리고 한번 해보셔도 돼요. 한 번에 5,000원씩 받겠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요. 볼때기에 놓고 한번 비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쪽쪽 빨아보세요. 볼때기. 그 말랑말랑한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귀엽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들어 올려가지고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요. 볼에다 그럼 저희 애기 엄마는 질색을 하죠. 팔색을 하고. 수염도 안 깎은 주제에 애 얼굴에다가 볼때기 비빈다고요. 구부려 먹이신다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 집에서 지금 그냥 일상으로 보는 그림입니다. 애 엄마가요. 이르고 구부려가지고 이르고 젖먹이고 있는 그 모습 고스란한 그림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먹을 것으로 인해서 굴복합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젖먹이는 어머니와 같이요 그 백성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신 거예요. 광야 내내 만나 먹이셨거든요. 메추라기 먹이시고요. 물 필요하면 물 먹이시고요.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요. 그게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고멜을 향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을 이행하시는 그게 호세아서에 계속된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고멜과 같은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죠. 같이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의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됐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제사 지내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수르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게 고멜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호세아하고 결혼 관계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 나가서 딴짓해요. 자, 종교 생활의 특징을 보십니까? 이거 굉장히 쉽게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종교 행사, 종교 행위에 머무르면 이 사태들이 벌어지고요. 아주 웃긴 모양이 됩니다.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그렇다 칩시다. 바알에게 숭배했죠. 바알에게 제사하고 거기다 물질도 갖다 바치고. 왕대심, 그들의 종교에서요. 어떤 주권, 왕대심의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뭐만 살아있냐면요.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풍요를 주는 것이냐 아니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종교로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성 들여서 바알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는데요, 결국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의지하는 건 어디예요 지금? 아수르에 가서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의지하고. 위기 상황이 오면 바알을 불러야죠. 근데 아수르에 가서 붙고 애굽에 가서 붙어요. 그게 왕이에요. 잘 보세요. 성경이 그걸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바로하고 맨날 싸웁니다. 뿔난 바로가 이것들이 일이 쉬운가 보네?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딴소리나 하고 있고, 벽돌 만드는데 지푸라기 주지 말고 구해서 오라고 해. 이 일이 2배로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다 말고 뿔이 났습니다. 모세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바로가 우리 왕이다. 바로가 우리 왕인데 네가 가서 바로한테 티격태격 싸움 붙이니까 우리 왕이 화나가지고 우리한테 노역을 너무 많이 하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바로예요.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누구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누구 외에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들의 입에서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로 남아있으면요, 현실 앞에서 왕이 없다고 고백하는, 애굽의 바로가, 로마의 가이사가 왕인 완고한 백성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남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이 인식, 이 삶의 모습이 없이 그저 예배 자리만 앉아있다고요? 오늘도 우리는 다른 왕을 섬기면서 완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판결은 명쾌하죠. 명확하고 결국 아수르의 지배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지키려고 아무리 쌓아도 빗장을 아무리 쳐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너무 명쾌해서 좋아요. 이건 뭐 2번, 3번 설명할 것도 없이 호세아서 내내 와 있는 건데, 굳이 오늘 8절부터 읽은 이유는 그 다음 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고 납득도 잘 안 되는 방법인데, 이게 성경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눈여겨볼 것은 그 다음부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우리의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명쾌한 판단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완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들에게는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수르에 팔려갈 것이고, 판결 끝. 얼마나 좋습니까? 8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볼 거는 요 한 절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담기 싫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정말 담기 힘들고 담기 싫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를 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니까 어떡합니까? 오늘 읽은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맞아요. 여전히 우리 죄악 가운데로 가고 아수르 찾아가고 애굽 찾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과거에 몸을 팔던 그 자리로 가 있는 고멜을 돈 들고 곡식 짊어지고 지금 다시 찾으러 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사랑하는 모습 그대로예요.
노예시장에 팔려 나왔어요. 고멜과 같이. 참담하고 버림받은 현실을 대표하는 것이 아드마하고 스보임이에요. 창세기 10장하고요 14장, 신명기 29장에 딱 나와요. 어디하고 같이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하고 같이 나와요. 신명기 29장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망한 도시예요. 그게 아드마하고 스보임입니다. 이사야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은 소돔 고모라를 언급해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완전히 폭삭망한 도시.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드마, 스보임 이 도시들을 더 잘 알고 있었나 보죠. 지금 8절에서 보여준 이 두 도시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멸망의 상징이에요. 기브아 때 같은 죄악이 만연하고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만연한데 거기에 임하는 완전한 파멸과 심판이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돌이킨대요. 하나님 마음속이요 온통 뒤집어진 거예요. 이러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다고 돼 있잖아요. 하파크라는 거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돼 있는 걸요 뒤집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시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도시를 엎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도시를 이렇게 있던 것을 뒤집어 팍, 이게 도시를 엎어버렸다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셨더라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돌이키어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네들 심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요 뒤집어 엎던 걸로 오늘 우리의 완고함과 죄악됨 이 모습들을, 이것을 바라보시면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엎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니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기계같이 돌아가는 줄 아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감성적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백성들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하시고요. 그렇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게 뭐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그 마음을 그 성전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뭐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교회 건물 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마음에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고요. 우리 백성들을 향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요. 심지어는 오늘같이 하나님의 뜻을 변하기도 하시고요. 유한하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마음을 엎으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오늘 이 성품을 아는 겁니다. 여전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죄악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아는 내가 여전히 그 가운데 있어서 되겠는가.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진노의 심판 대신에 위로를 하려고요. 진노 대신에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길처럼 하나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핑계대죠. 우리가 눈에 잘 들어오는 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니라. 딱 핑계대기 좋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를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스스로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다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것, 불붙듯이 채우시는 것은 그가 누구이시기 때문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뒤집어 보면 나는 못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상대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고 아드마 같고 스보임 같고, 저 친구는 기브아의 시대 같고, 저기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착각하지 마세요. 상대도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서로를 뒤집어 엎어야 된대요. 나는 당신의 그 죄악됨을 뒤집어 엎고 싶고, 당신은 나의 죄악됨을 뒤집어 엎고 싶어서 서로 그렇게 뒤집어 엎는 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던 모습이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있나요?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걸 즐겨합니다. 금요일 날이요. 우리 애기 엄마 어디 갔어? 여기 없나요? 저기 유아실에 있대요. 손을 흔들고 있어요. 금요일 날 예배를 인도하고 끝나면 제가 모셔다 드릴 분들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방학동, 중계동 모셔다 드려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은 뭐 하는 날이냐? 맛있는 야식 먹는 날. 가다가 떡볶이 집에 들려가지고 때로는 떡볶이 순대 사다가 먹고요. 때로는 치킨 한 마리 시키면요, 저희는 5가족이 먹고 남아요. 어떤 가족은 이해를 못해요. 1인 1닭이지 무슨 5명이 앉아가지고 치킨 한 마리를 먹고 있냐고. 세 모이 먹는 것도 아니고. 저하고 애기 엄마는 닭다리를 안 먹습니다. 미끈덩미끈덩하는 느낌이 싫어요. 그래서 그건 원로 목사님, 제가 뭐 대단히 효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순수히 먹기 싫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하고 애기 엄마는 퍽퍽살 있죠, 가슴살. 그것만 먹습니다. 그럼 서로 먹는 부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것만 먹으면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남아. 이제 금요일날 제가 들어올 시간대를 딱 이 아줌마가 아시니까 뭐라고 문자가, 한참 운전하고 간선도로를 타고 들어오는데 문자가 띡 와요. 뭐라고 왔어요? 치킨 사오세요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하죠. 만난 거 먹장 물결 짱짱. 그 문자를 딱 받자마자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대처를? 그래요? 사가져가야 돼요? 저도 나름대로 이 문자를 받자마자 친절한 남편이 되자, 사랑 많은 남편이 되자, 이해가 많은 남편이 되자, 사다 달라면 사다 주자. 저도 훌륭한 남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죠. 우리 애기 엄마한테. 평소에는요, 제가 전화하면 10번 중에 1번 받을까 말까예요.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놨으니 이 남편이 전화를 하겠지. 그것도 애기는 자기 품에 잠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기는 옆에 놓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도대체 전화를 했어요. 뭐 좀 사갈까? 떡볶이 사갈까? 순대 사갈까? 싫어. 먹고 싶은 게 뭔데? 매운 족발 사갈까? 그거는 애기 때문에 안 돼. 젖 먹여야 돼서. 매운 거 안 먹어. 야, 그럼 너 나와라. 나 이제 좀 있으면 교회 도착하니까. 같이 뭐 맛있는 거 뭐 먹을지 사가자. 애기 볼 사람이 없어서 안 돼. 애기 지금 자.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알아서 사가야 돼요? 야, 그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도대체. 만난 게 도대체 뭐냐고. 응. 그냥 들어와. 막 순간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게. 살살 승진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어제만 있었을까요? 엊그제만? 10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주차장에다 주차를 딱 해놓고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에 제가 무슨 생각하면서 갔겠어요? 내가 오늘은 들어가면 올바른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리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서로 대화가 되려면 만난 거 먹장 물결 해가지고 뭘 먹을 게 물어봤는데 엄을 10분씩 하고 있으면 그게 대화예요? 이건 대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을 엄 그냥 들어와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만난 걸 먹자고 보내는 거야 도대체. 애기 엄마야 집에 들어와가지고 따 문 열고 들어갔더니 TV는 켜놓고 애기는 재워서 앉혀놓고 지 혼자 이러고 야 도대체 네가 맛있는 게 뭐냐고. 앞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낼 것 같으면 여보 내가 뭘 먹고 싶으니 이것을 사와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2번 물어볼 거 있냐고요. 저도 친절한 남편이 되고 싶으니까 사가지 당연히. 근데 도대체 이건 도대체 무슨 대화의 방법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10년째. 제가 틀려요 맞아요?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제가 맞아요. 저 친구가 틀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 친구를 뒤집어 엎는 게 맞죠. 그쵸? 자기도 반박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애 재워놓고 왜 늦게 들어와서 애기 깨게 소리 질러? 애기 깨면 당신이 볼 거야? 이게 이 친구가 저한테 대꾸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서러워가지고 김 목사 승리, 쟤는 논리적으로 할 말 다 했고 저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눈물은 그렁그렁하고 저한테 반박할 아무런 것도 없어서 결국 애기 들이밀면서 핑계댈 것은 애기 깨우지 않게 목소리 조용하라고 밖에 할 말이 없으니까 김 목사가 완벽한 100% 승리. 이야, 그렇게 이겼으니까 제가 기분 좋을까요? 한 번만 더 들여다보면요, 애 낳고 40일 동안 밖을 몇 번 못 나가봤어요. 병원 가는 날 빼고는, 교회 오는 날 저번 주 빼고는. 애 낳기 전에는요, 그 매운 걸 얼마나 잘 먹었는데요. 라면도요, 그냥 라면 먹지 않아요. 제일 매운 놈에다가 청양고추 송송 쓸어놓고 캡사이신 한 바퀴 둘러야 먹어요. 족발이요? 그냥 족발 안 먹어요. 어디서 그냥 혓바닥이 그냥 타들어가는 매운 족발만 사다 먹어요. 그 친구가 애기 젖준다고요. 마켓에 갔는데 여보, 너구리 순한 맛 좀 담아봐. 그 순한 맛을 누구 입에다 집어넣겠다고 우리 집에서. 자기가 먹겠대요. 왜? 나 라면은 너무 먹고 싶은데 매운 걸 먹을 수 없어서 이거라도 좀 끓여 먹고 싶대. 한 바퀴 더 생각하고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그쵸?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이 떠오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맨날 미역국이고, 그것도 밍숭밍숭한 거. 맨날 간 없는 거 그거나 먹고 있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애 끌어안고 밤낮으로 그러고 있으면서 만난 거 먹자, 뭐 먹고 할 사람 누구나도 있어요. 그 남편밖에 더 있어. 거기다가 문자 했는데 이놈의 남편
들어오자마자 한다는 소리는 넌 도대체 먹고 싶은 게 뭐냐고. 그래서 그 생각 뒤집어 엎어주겠다고 가가지고 야단치고.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이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고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맞고, 저도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분명히 옳다고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으면 참, 야, 너도 애 젖 먹이면서 고생 많다. 그 먹고 싶은 거 많을 건데. 야, 나중에 좀 더 크면은 맛있는 거 많이 먹자. 그 한마디 하고 지나갔으면요, 저 진짜 훌륭한 남편이죠? 대단한 목사고, 그쵸? 근데 우리의 그 마음이 한 번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 말씀 다시 마지막 결론을 정리하면서, 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게 그런 거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강단에서 이렇게 또 오픈하고 꺼내놓고 얘기하는 거랍니다. 상대를 뒤집어 엎으려는 노력보다요, 한 번 더 참으시고 내 마음을 뒤집어 엎으려는 노력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래요. 누가? 우리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럼 최소한의 노력은 해봐야죠. 그렇죠? 왜 나만 손해봐야 돼요? 그렇게 살면서? 왜 나만 속상해야 되고요? 왜 나만 억울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요, 그게 인애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긍휼과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통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을 하나님처럼 뒤집어 엎는 그 긍휼의 마음, 인애의 마음을 가질 때 열리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사자처럼 포효하시죠.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그를 우리는 따를 것이라. 이 어그러진 세대를 향해서 사자처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포효는요,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사자처럼 우렁차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이 외침은요,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고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바다에서 해일을 일으키고,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이었는데요, 그 방법이 스스로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래요. 긍휼의 방법이었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이 십자가의 대신 지시는 이 긍휼의 이 외침과 이 사자의 외침과 같은 포효는요,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우리도 이 계속의 긍휼의 은혜 안에서 구속 얻었으면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려는 마음은 갖기가 힘든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당신 탓이 아니라, 크게 하세요. 당신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이 말하기 싫죠. 이 생각 갖기 싫고 이 말하기 싫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싫은 겁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긍휼하심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한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애굽을, 멸망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나오게 하는 능력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상대를 뒤집는 것보다 먼저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채우는 그 긍휼의 삶이, 그 인애의 삶이 나에게도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행복한 삶이 열리실 겁니다. 분명히 빛된 삶이 열리실 겁니다. 주여,
내 안에 미워하고 판단하고 상대방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들, 그래서 상대방을 뒤집어 엎고 싶은 내 욕망들, 욕구들,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셨는데 여전히 죄악된 내 모습을 보시면서도 심판의 칼날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는데, 나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성품이 내 삶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호세아 11장을 읽으면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열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는 긍휼로 우리를 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가정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나타내며 전해주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열려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